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2절 좀 긴데요. 차근차근 잘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들에게 내가 한 맹세를 어기지 말고 주께 한 맹세는 꼭 지켜야 한다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하지 말라.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하지 말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저 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만 하라. 그 이상의 말은 악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라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에 맞서지 말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어라. 누가 너를 고소하고 속옷을 가져가려 하거든 겉옷까지도 벗어주어라. 누가 내게 억지로 1밀리온을 가자고 하거든 2밀리온을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거절하지 마라. 아멘. 지난주는 얼바인 온누리교회가 10주년을 맞는 생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동기가 지나서 이제 티네이저의 상태가 되었죠. 이 티네이저의 특징은 열정과 또 뭐 한번 결심을 하면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방향을 잘 잡아주시면 거침없이 앞으로 갈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예배에 목사님들이 소개되면서 새롭게 맡은 일을 재배치하고 이제 차세들이 찬양을 하고 춤을 추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바인 온누리호가 이제 출항할 준비가 됐구나. 성령님께서 새로운 장을 여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으셔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교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품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여야겠습니다.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일,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같이 흐름을 타고 이렇게 가시는 것은 정말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인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많은 것들이 있는데 다 가지치기를 하고 교회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 그 복음이 다시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쉽게 읽는 성경반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천국에서 살고 싶으신 것이 예수님의 꿈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구약에 가려져서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딱 열어보니까 정체가 드러나고 우리 가까이 오셔서 말씀을 직접 하시는 그 온기를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행적에 집중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직접 오신 메시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나 여기에 귀를 기울여서 그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더 나은 의 예수 네 번째 이야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주신 분은 어떤 분인지, 그 분 앞에 나는 누구인지, 이 율법을 왜 줬는지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롭게 되는구나 라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같으죠. 예배에 아주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하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별로 관심도 없고 그분 앞에 나는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속상하고 섭섭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전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복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란 무엇이냐?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삶에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우리의 복의 개념을 바꿔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롭게 되는 가능성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다고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마태복음 전체 내용입니다. 이런 큰 그림 안에서 마태복음 하나하나를 보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에도 지지난 주에도 그랬고 지난 한 주간에도 말씀이 해석이 안 돼서 얼마나 괴로운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냥 말씀을 읽을 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내가 왼편밤을 돌려대기도 싫고요. 저는 겉옷 벗어주기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심리를 동행할 마음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 시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라고 교인들에게 설교를 합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괴로운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 설교할 시간이 준비할 시간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굉장히 집중하겠죠. 이 말씀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내가 생각하는 자격, 너의 의를 깨뜨리라는 말씀이다.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꾸짖는 이유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매 절마다 십자가를 보물처럼 숨겨 놓았기 때문에 말씀을 그냥 읽지 말고 말씀을 자세히 가만히 들여다보면 알게 된다. 그리고 십자가가 말씀을 푸는 열쇠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왼편 뺨과 겉옷과 심리를 동행하는 말씀을 여는 열쇠가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옛사람들에게 내가 한 맹세를 어기지 말고 주께 한 맹세는 꼭 지켜야 한다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하지 말라.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하지 말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저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만 하라.
그 이상의 말은 악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네, 이 말씀이 네 번째 대조법입니다. 더 나은 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옛사람들은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거를 지켜라 라고 했는데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했고 오늘이 네 번째입니다. 너희는 맹세할 때 하늘만큼, 땅만큼 내 목숨 걸고 너희가 맹세를 한다고 큰 소리를 치는데 하나님 이름을 너희가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 네가 하나님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야.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충만한 분이시고 예루살렘과 너의 머리까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 피조물인 너는 소유권을 주장할 존재가 아니야. 너는 그것을 알아야 해. 이 말씀입니다. 내 소유가 무엇이 있는데 보증을 한다는 거야? 라고 물으십니다. 지킬 수 있는 실력도 없으면서 뻥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지키지 않으려고 모든 구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상대로 사기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맹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다가 만일 못 지킬 경우 하나님이 망신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옳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존재를 알아라.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약속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지키며 앞으로도 지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너희를 구원하겠다 약속한 것이 창세기 첫 번째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역사서를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메시아를 계속 보내겠다 하시고 있다가 이제 마태복음을 탁 여니까 그분이 실제로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수천 년을 거쳐서 한 번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그분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응답 받았다면서 자기가 계획하고 원하는 것이 잘 되도록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의논도 처음부터 한마디도 없이 자기가 다 만들어가지고 사인만 하라고 하나님 앞에 들이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상당히 기분 나빠하십니다. 이런 태도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엄마들 어떻게 하죠? 아이들과 약속을 해놓습니다. 너 이거 하면 뭐 해줄게. 그런데 나중에 적당히 얼버무리고 대충 넘어갑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을 본 아이들이 예수님 믿는 거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망신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은 보증수표다 라는 평판을 듣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 백성이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맹세할 능력이 없습니다. 온 천하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데 하나님께 무관심합니다. 내 문제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이것을 망각합니다.
그러므로 맹세를 하고 장담하면서 잘난 척하는 거 하지 마라. 그 마음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성령을 초청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내가 받아들이는 만큼 그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께 간구하여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주위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계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5장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라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에 맞서지 말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어라. 다섯 번째 대조법입니다. 더 나은 의이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그동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배웠다. 이것은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재판관이 재판할 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이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이 법과 율법을 적당히 얼버무리고 버무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라고 그동안에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복수를 정당화하여서 당한 대로 그대로 갚아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라 라고 하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서로 이제 마주 서 있습니다. 그런데 마주 서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때린다. 이렇게 때리면 왼편입니다. 오른편을 때리려면 이렇게 손등으로 때려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손등으로 때리는 것은 굉장히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만일 누가 손등으로 때렸다 그렇다면 율법에서 보상을 받을 정도로 아주 인격 모독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어디 인간이 당한 만큼만 갚아줍니까? 누가 나의 눈이나 이를 다치게 하면은 화가 치밀어 가지고 눈이나 이만 빼면 좋은데 사람을 아주 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수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이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그대로 그냥 휙 읽으셨죠? 근데 이렇게 멈춰서서 가만히 보셔야 됩니다. 도대체 이 예수님은 나를 뭘로 보고 이거 하라고 그러시나? 그렇다면은 뺨을 맞고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말이 안 되죠.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후에 세상에서 가장 잘나고 선하고 옳은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부부와 부부 사이에 남편이랑 싸우죠. 자녀와 부모가 싸웁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각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제일 맞아. 넌 틀렸다. 이건 아닙니까? 항상 자기 계획이 맞고 자신이 중요합니다. 나의 이익만 위해서 사니까 내 것이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습니다. 항상 손해볼까 봐 계산기를 두들겨 보죠. 그리고 시시각각 자기 판단이 생겨서 선악과를 따먹고 배가 탱탱하게 불러 있습니다.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쪽 뺨을 돌려대지 않으면 나도 상대방의 오른뺨을 치겠죠. 그러면 서로 인격 모독을 했다고 손만 아니라 온몸을 가지고 죽자고 싸우는 싸움판이 될 것입니다. 복수하는 나는 살고 상대방은 죽었으면 좋겠는데 결과는 둘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연관된 사람들까지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관계의 문제로 온 몸이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왼쪽 뺨을 돌려대는 것은 복수하려는 마음을 여기서 끊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고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살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자를 많이 준다는 바람에 가지고 있던 퇴직금 이거를 맡겼습니다. 한두 달 이자는 잘 들어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도망가고 돈을 몽땅 떼었습니다. 복수심에 가득 차서 내가 일생 모한 건데 오로지 그 사람을 자리 잡으러 다니는데 온 힘을 다하고 일생을 바쳤습니다. 복수심으로 속이 들끓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당뇨에 혈압에 뼈와 관절이 나만하지 않았습니다. 식구들도 함께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망하기 일보 직전이 되어서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돈도 못 받고 죽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복수심에 불탈 때의 상태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내가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복수는 죽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합니다.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원수는 꼼짝 못합니다. 꼼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상태를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더 나은 의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들에게 당한 대로 갚아줘. 그러면서 충동질을 하면서 파멸의 길, 죽음의 길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복수하다가 화가 치밀어서 서로 싸우고 죽을까 봐 대신 목숨을 내놓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대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복수를 맡기지 않고 내가 복수를 하겠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값싸게 만드는 것이요, 예수님이 괜히 죽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원수 갚는 것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왼편 뺨을 돌려대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마음, 거기에 십자가를 꽂고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병으로 아프십니까? 이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십자가로 죽음의 고리를 끊으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으로 받으신 분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나도 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살 길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 결정권을 내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입니다. 시작. 누가 너를 고소하고 속옷을 가져가려 하거든 겉옷까지도 벗어주어라. 예수님 참 너무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좀 생기는 것이 좀 있고 좀 몸이 성한 군데가 있어야 되는데 뭐 눈도 빼고 모두 빼고 뭐 다 하고 옷까지 이제 벗어줘라. 이 안에 얼마 전에 영접하신 분들 깜짝 놀라셨을 것입니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알아보고 예수 믿는다고 할 걸. 이거 뭐 생기는 게 하나도 없네?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자, 신명기 24장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네, 시작. 해질 무렵 그의 겉옷을 돌려주어 그가 덮고 자게 하여라. 그러면 그가 내게 고마워할 것이고 그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행동으로 여겨질 것이다. 아멘. 유대인들에게 겉옷이라는 것은 낮에는 옷으로 입고 다니다가 저녁에는 담요처럼 덮고 자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당을 잡았다가도 해가 질 쯤 되면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발하는 사람이 속옷을 달라고 하면 더 중요한 겉옷을 벗어주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남기지 말고 다 주라는 거네요. 좀 너무 심하죠? 이 고발한 사람은 겉옷을 잡으면 밤에는 결국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약은 수를 씁니다. 속옷을 달라고 담보를 잡는 것입니다. 아예 발가벗으라는 건데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진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 사진이나 그림이나 뭐 이렇게 조각상을 보면은 다 예수님을 천으로 이렇게 가렸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때는 실제로 실을 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았다는 그 모욕을 당했다는 그런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발자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사람들이 계산하고 악착같이 다른 사람 거를 뺏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겉옷을 벗어주는 행동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고발해서 이 사람이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고 있는데 겉옷을 벗어주는 것은 그 화를 멈추게 하고 그를 미워하는 마음을 스톱시키는 거다. 십자가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장 41절입니다. 시작. 누가 내게 억지로 1밀리온을 가자고 하거든 2밀리온을 같이 가주어라. 네, 개역개정에는 오리, 심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오리가 한 1마일 정도 되는 겁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심리를 더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죠. 그래서 로마법은 1마일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 병정이 1마일을 가라 그러면은 이유 묻지 말고 왜 그러는데요?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했던 일도 놔두고 무조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식민지 백성의 서러움이지요. 누구든지 너에게 1마일을 가자고 하면은 배로 더 가주라는 겁니다. 해달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더 해준다면 위에서 시키는 명령만 받았던 이 병사가 매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 왜 이러지? 놀라고 궁금해할 것입니다. 식민지 백성이라고 핍박하고 무시하는 로마 병정의 마음에 더 가주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다. 식민지 백성에게 무시할 수 없는 위험을 느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른뺨과 왼뺨을 다 맞으셨습니다. 속옷과 겉옷이 모두 벗겨졌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십자가의 길을 자진해서 가셨습니다. 어느새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 변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하시나? 예수님은 아직 안 돌아가시고 마태복음 저기 한참 가서 돌아가시는데 여기서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가실 거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5장 43절에서 44절 읽어보십니다. 5장 43절에서 44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아멘.
6번째 대조법입니다. 더 나은 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옛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입니까? 우리는 내 원수같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원수인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행한 대로 원수를 갚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수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너는 본래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이게 원수 갚는 얘기하고 복수하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정말 십자가는 말씀을 여는 열쇠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 둘로 한 새 사람을 창조해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고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나의 원수는 한 명인데 하나님의 원수는 모든 인류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주인에게 수백억 원의 빚을 졌는데 그것을 탕감받고 은혜를 입은 자가 집에 가다가 자기한테 몇십만 원 꾼 자를 만나서 용서하지 못하고 혼을 내주는 그 소식을 듣고 빚을 탕감해 준 주인이 화가 나서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이 마태복음 18장의 빚 갚는 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사람 관계에서 어려울 때마다 항상 다시 돌아가서 묵상하고 마음을 지키고 힘을 얻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용서를 못합니까? 이미 우리는 사형 언도가 내려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해 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어버렸거나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짜가 없고 눈곱만큼도 양보가 없는 이 세상에서 사는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이해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셀이라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형제에게만 인사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방 사람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지금 이 말씀을 보면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차별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을 여러 번 읽었지만 이 말씀이 확 온 거는 처음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어떻게 나의 원수를 나와 똑같이 대우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죄인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면 50보 100보입니다. 그 중에 조금이라도 선하거나 나은 자가 없이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내가 복수를 하겠다. 속을 끓이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뭘 대답하냐? 나는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빛과 비를 내려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답이라는 겁니다. 내가 악인을 위해서 복수를 하겠으니까 그 사람을 혼내주세요 기도할 때 그 답이 이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은혜인 줄 아십니까? 원수를 갚겠다는 자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은 나는 선하고 악하다고 용서를 못하겠다고 하는데 나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원수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나만 선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두 죄인으로 보시니까 이 말씀에는 나도 포함이 돼서 은혜에 포함되는 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나의 원수가 하는 짓을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찢겨진 그 상처난 마음을 다 이해합니다. 십자가에서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심을 당했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그 어떤 문제도 뚫고 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원수나 문제를 치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문제에 허덕이는 나 자신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보따리에다가 문제를 많이 싸가지고 하나님 앞에로 가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보따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따리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지고 가지 마시고 나 자신을 데리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를 옥죄었던 마음, 그 마음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면 그 많은 문제들이 효력을 잃고 풀어집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전적인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다른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불에다가 넣고 푹푹 고아서 곰탕 한 그릇을 딱 만들었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가장 큰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전체의 결론입니다. 자, 그 앞에 나온 말씀과 다 연결이 되는 말씀이죠. 자, 5장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아멘.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앞에 얘기했던 많은 것 그거 다 합해서 그러므로 결론. 위에 언급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수준이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하는 자만이 그 은혜를 맛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보시고 다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내가 해야 할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펼쳐놓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를? 이거 기도하라는데 항상 자식 문제, 돈 문제, 뭐 원수 문제, 남편 문제, 뭐 이런 문제를 싸갖고 가는데 수년을 기도해도 똑같죠? 왜 그래요? 내가 안 변했기 때문에. 다시 또 다 보따리에 싸갖고 다시 짊어갖고 내려옵니다. 그거 이제 그만하고 너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러면 거기에 답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찬양을 한 곡 틀어드릴 텐데요. 가사를 생각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